제네박당 회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네박당 훈장 현월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종말내세론 제2장 우주적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5번째 시간이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조 현상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자연계의 징조, 하나님의 은혜의 전조,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전조.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반역의 전조 가운데 대배도와 환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공부를 이 시간에는 하겠습니다. 좀 길어지면 이번 수업도 2번에 걸쳐서 나누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절대로 제가 9분에서 10분 넘어가는 영상을 찍지 않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길어지면 나누겠다. 자, 일단 메밀차를 한잔 하고 있죠.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안티크리스토스. 안티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흔히 쓰고 있죠. 안티기독교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합성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티라는 말은 말 그대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행위. 그래서 안티라는 말 자체의 뜻은 대신이라는 뜻, 무엇 대신에,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적이라는 말입니다. 대적해서 싸우다라는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말에서 거짓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도 될 수 있고, 또 동시에 대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적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상 이제 적그리스도로 이번 시간은 통일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여러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일단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가 적그리스도 아니냐, 이런 견해가 그 당시에 있었고, 또 종교개혁기에는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적그리스도가 그때그때 나타났던 어떤 현실적인 인물들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행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즉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나오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불리고,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자기에게 권세를 준 주체 누굽니까? 바로 용이죠. 사탄. 이 사탄에게 충성하는 자고, 사탄에게 충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악의 대변자요, 또한 세상의 권력자, 권세자이고, 사람들에게 대놓고 이제 사탄 숭배를 강요하게 될 어떠한 종교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는, 오직 사탄 숭배교만, 사탄만을 숭배할 것을 강요하는 그런 세계 단일정부, 마지막 때의 세계 단일정부의 수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순서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니엘서의 예언을 봐야 되는데, 다니엘은 2번의 꿈과 그리고 1번의 환상을 통해서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한 번은 그 당시에 패권 국가의 수장이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 큰 신상을 가지고 인류 역사와 패권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셨고, 또 2번째 꿈을 통해서는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나라들을 또 계시하여 주십니다.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4번째로 등장하는 좀 표현하기 어려운 짐승이 하나 나옵니다. 이 짐승은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로마 제국 시대, 당시 이제 로마 제국 시대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기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으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인류 마지막 시기가 되어서 나타날 반기독교적인 성격을 가진 정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뿔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개혁파에서는 역사적으로 그 로마 제국에서부터 적그리스도의 이제 출현까지 이르는 인간 정권의 총체라고 해석을 하죠. 열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실제 10개가 아닌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고,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나 또는 왕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10뿔 사이에서 다른 작은 뿔이 났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에서는 이 10뿔을 유럽연합 10개국으로 해석을 하고, 또 작은 뿔을 이제 유럽연합의 수장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계시던 분의 주장이기도 했지요.
세대주의 자체가 품의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파는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나중에도 제가 수업을 하겠습니다만, 작은 뿔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해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류 마지막 시기에 있을 세상 정권이다. 그래서 이제 13장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먼저 등장하는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며 10개의 뿔에는 10개의 면류관이 있고, 또 그 머리에는 신성모도가는 이름들이 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특징이 나오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특징까지 살펴봐 버리면 이번 시간이 매우 길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2부 시간에 이 짐승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길어지면 또 안 보니까 끊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공부합시다. 우리 주님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